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함께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올해도 복된 부활주일을 만나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작년 부활주일 이 시간에 제가 이 단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때 우리가 나눈 인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주일마다 함께 외쳤던 인사,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창문을 열고 마음의 창문을 열고 2000년 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큰 기쁨으로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죽음 넘어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늘 기억하도록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도 나도 창조하셨다. 라는 창조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재림 신앙을 갖고 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늘 암송하도록 점검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냥 아버지가 물으시면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렇게 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좀 많은 고민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 해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 숭실대학교 채플실에서 노회 전체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특별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고 통성기도 시간에 그렇게 크게 기도하던 그 시간에 저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고 싶어요. 저를 믿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 이후에는 다시 한 번도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의를 만나며 예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 것이어야 하고 내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내 감격이어야 하고 내 경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자들을 만나셨대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대요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히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 당시에도 말할 것도 없었고 초대교회 시기를 지나오면서 5,500년, 1,000년, 1,500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의 문제가 되는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 평생 많이 만나는 말씀인데 그 속에서도 이 논쟁이 얼마든지 보여지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뒷부분에부터 만난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숨기려는 공동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막아섰던 사람들입니다. 28장 2절, 3절, 4절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그 경비병들은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땅이 요동하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을 굴러내고 무덤 위에 앉은 두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었다 하니 그 천사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무서웠던지 죽은 사람처럼 떨었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소리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보고 들은 후에 그들이 한 일은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 내려간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된 일을 지금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자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우리 세 번역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온갖 방법을 찾았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이런 일이 신을 모독하였고 백성을 요동케 했고 여러 가지 죄목들을 모함하여 고발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빌라도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어야 하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물을 때에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라고 선동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을 때에도 그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들려온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빌라도가 경비병들에게 철통같이 지키도록 이렇게 거짓말이 날 수 있으니까 철통같이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경비병들을 통해서 우려했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려했던 빌라도에게 그들이 했던 그 말이 사실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당장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논하고 계략을 꾸민 후에 즉각 경비병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경비병들의 입을 막으려고 돈을 많이 나누어 준 일이었습니다. 돈으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확실하게 경비병들에게 입막음을 할 내용을 입력시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우리가 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습니다.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는 들었어요. 저는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그렇게 말할까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으로 더욱 입막음을 하려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이,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은 경비병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의기양양하게 총독이 경비병들을 문책한다면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서 경비병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들을 보호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들이 모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숨기려는 이 공동체가 머리를 짜내서 생각했던, 그리고 행동했던 이 방법들은 성공했을까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법,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한 방법,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권력, 권세를 가지고 이 소식을 무마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성공했을까요?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졌을까요?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 공동체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도,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바로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을 만난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째 되는 새벽에 전해진 예수 부활 소식을 만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무덤에 계신 주님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은 있었지만 두려움을 넘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무장한 군병들이 우리를 무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할까? 절대로 열 수 없는 저 돌문, 황제의 봉인이 찍힌 저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염려하며 가던 그 여인들에게 눈앞에 치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려지고 굴려지고 그 위에 앉은 천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천사가 되어 여인들이 되어서 지금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천사를 통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천사를 통하여 이 음성을 들은 후에 8절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인들의 마음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이 장면이 감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한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을로 달려내려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무서움과 큰 기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까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발걸음,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들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하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달려가던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라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천사들에게서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시간, 그 여인들은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함께한 공동체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여인들의 마음속엔 의심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큰 평안과 큰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배운 여인들은 비로소 이제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순식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각 곳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만난 이 두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먼저 돈으로, 거짓말로, 세상 권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숨기려는 당시 거대한 권력 공동체는 계속해서 그 작업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말로 시작하여서 예수의 십자가가 사실이었지만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음모로 꾸몄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신화를 만들었다는 가설들을 끊임없이 시대를 이어가며 만들어냈고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입김들은 시대를 넘어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권세를 입은 이단들을 지금까지도 무성히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는 주장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세속주의, 거대한 인본주의가 하나님은 없다고, 예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감추려 한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의 영향력이 견고하게 퍼져 나갔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직접 목도했던 공동체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공동체였고, 여전히 연약하여 의심이 많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까지도 여전히 의심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께서 가신 길 나도 이제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분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없이 기도할 때에 기어코 기어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마친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예수 부활 소식을 다시 만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 믿음의 소리가, 이 예수 부활의 증거의 소리가 전해져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예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2000년 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 주님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로 널리 알려진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주일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적절한 부활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입을 적절한 옷은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밝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지금 혹시 잘못된 옷을 입었다면 교회를 탈의실 삼아 적절한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문을 나서십시오.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공동체에 사명을 주십니다.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놀라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밝게 선포하는 부활의 옷을 갈아입고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서, 세상 권세를 넘어서, 인본주의를 넘어서, 거짓 증언들을 넘어서 예수 부활을 밝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부활 사건, 주님과 만났던 그 기억,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셨던 그 사랑,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은 각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부활 증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의 계절을 사는 복된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으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가정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